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세 가지 위대한 것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이 주신 큰 명령입니다. 이걸 우리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큰 사명을 주었으니 이거를 대사명이라고 부르는데,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주셨으니 이걸 우리는 대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바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의 달 첫 번째 주일에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하나님 가장 큰 계명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에 들어가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예수님을 본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두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부분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입니다. 또 하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한 율법 준수자들로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서기관, 랍비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아주 원수지간이에요. 적대적 관계예요. 대립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본경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할 때는 아주 한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 아주 혈안이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한마디도 말을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모였어요. 자, 모였다고 하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첫 번째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의 내용은 납세 문제로 불리워지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아니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 아주 첨예한 그런 이슈였고 아주 민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여전히 그래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이 셀로 땅 같은 사람들, 열심 땅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반대를 하죠. 다시 말하면 애국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많이 했고, 로마와 함께 더불어서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운 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납세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러자 사두개파 사람들이 또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끝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아요. 성경도 다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제사장 그룹으로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 행세를 했던 사람이에요. 성경 가운데서도 모세 오경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아주 민감하고 또한 아주 달가할 수 없는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다. 오늘 부활의 때는 오늘 사람과 같지 않고 바로 하늘의 천사와 같아서 오늘날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3차 공격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대답할 수 없도록 하셨다고 듣고는 듣고 모였다는 거예요. 저들이 듣고 모였어요.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이 모임은 아주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라고 했던 거죠. 오늘 이들의 모임은 바로 악한 모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본격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고 제거하려는 이런 모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임에는 선한 모임도 있고 악한 모임도 있어요. 바른 모임도 있고 바르지 않은 모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들의 모임은 바로 바르지 못한 악한 모임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날마다 성도들이 떡을 떼고 교제하는 모임, 성령이 주님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계시는 모임, 이 참 좋은 모임이었어요. 그러나 사내들인 공예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든지 예수님 빨리 없애야 되겠다 해서 불법적으로 밤중에 회의할 수 없는데도 밤중에 회의를 하고 증인들도 거짓 증인을 세울 수 없는데 거짓 증인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모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예전에만 이러한 악한 모임을 정죄하고 그들에게서 떠나신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악한 모임을 주님은 경계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주님은 선한 모임, 바른 모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나누고 또한 증거하고 하는 이런 모임들, 이런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들 중에 주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마지막 때가 되어져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런 선한 모임, 바른 모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들은 자꾸 모이기를 피하겠죠. 인간들의 모임, 악한 모임, 바르지 않은 모임, 쾌락을 쫓아가는 모임, 이런 데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어떤 모임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선한 모임을 추구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모임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자, 예수를 찾아가서 누군가 말해서 절대 말하지 못하도록 그런 본격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해야 되겠다. 누가 갈까? 할 때에 한 율법사가 나서서 예수를 시험하여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하여 묻되. 자,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묻는데 뭐라고 물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시험하여 묻되라고 하는, 그냥 묻되 이러면 그냥 궁금해서 물을 수 있어요. 몰라서 물을 수도 있어요. 알고 싶어서 물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좋은 의도죠. 근데 그 앞에다가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그냥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하여 묻는 것이었다고 아주 딱 얘기를 한번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이는 예수님께 그냥 묻는 게 아니었다.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바로 시험하려고 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격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더 이상 이제 사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시험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었죠.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 기도하자 찾아와서 돌덩이를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렇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 다음에 높은 성전 꼭대기 올려다 놓고는 뛰어내려라. 시험을 하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 앞에 경배하라. 내가 이만 불주리라. 시험을 합니다. 가장 먼저 시험한 자가 사단이었어요. 근데 그 사단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할 때 그가 떠나갔지만 이제는 자기가 직접 와서 시험을 하지 않고 이제 누구를 통해? 바리새인들을 통해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시험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사단은 직접 찾아와서 시험을 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시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사단은 이렇게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통해서 한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 시험의 도구로, 시험의 통로로 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신을 차려서 우리는 절대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고 이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민족의 전통에 따라서 율법을 613가지로 정리했었습니다. 율법의 내용을 쭉 정리하니까 613가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613가지의 율법에 대한 것을 지금도 회당이나 그들이 모이는 곳에서 토론하는 형식으로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계속 배워갑니다. 그래서 13살이 될 때까지 613가지를 내놓고 계속 토론합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이러면서 자라납니다. 613가지 가운데서 이걸 또 나눠보니까 그들이 365가지, 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명령, 계명이고 248가지는 하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가 금지 계명이라고 말한다면 하라는 계명은 실행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 365일 동안 이 말씀을 그걸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금지하는 것이든 하라고 하는 것이든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248가지는 자신들의 인간의 육체가 몸의 구성이 248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이외 613가지 수백 가지 말씀 속에 어느 것이 가장 크냐?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몰라서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 말하거나 틈을 보이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냥 가만두지 않을 태세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시에도 이것이 큰 이슈였으니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 어떤 랍비는 이게 중요하다, 어떤 랍비는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랍비들을 추종하며 또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딴 쪽에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내가 생각은 조금 잘못했는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또 이쪽에서 막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 공격. 이게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체하지도 않으셨어요.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묻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 좀 해보고 얘기해주면 말하진 않고 아주 즉시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참 주님은 주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신 거예요. 다 613가지 아니라 모든 성경이 주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한마디로 하실 수 있어요. 왜? 주님 자신이 내가 진리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자신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의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처럼 자신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시 말씀할 수 있어요. 주님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서 주님 대답하신 말씀 속에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줍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요?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지금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묻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마주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너의 주가 되냐? 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냐?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는 남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방법도 이제 가르쳐 줘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마음을 다해라. 내 목숨을 다해라. 내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쳐 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라.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 목숨을 다하고 그냥 몇 푼 헌금하는 거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전도 몇 번 하는 거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다해서 그 다음에 뜻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 가장 우선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제 첫 번째를 얘기해 주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해라. 두 번째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바구니, 과일 바구니 한 바구니 들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아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제 과일 바구니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어젯밤에요, 저는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제 남편이 어젯밤에 교회를 갔다 오더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냥 뭐 예전은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 교회에서 예배 때 뭔 일이 있었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지, 교회 갔다 오자마자.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감사해서 그래서 과일바구니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과일바구니를 내려놓으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혹시 어제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물은 거예요. 왜? 그랬으니까 와서 그렇게 잘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잘할 수 있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라고. 난 그런 설교 한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무슨 설교를 하셨어요? 나는 어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 설교를 했답니다. 하여튼 어떤 설교든지 하여튼 들려지니까. 하여튼 나 아내를 원수 덩어리로 생각하고 사랑했던, 어쨌든 간에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자기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하나님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요, 또한 이웃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설이 돼도 다 못 모이잖아요. 4사람만 모여라. 5명 모였다가는 벌금 물을 줄 알아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못 모이니까 4명 모이면 뭐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가족만 모이는 거예요. 네, 자기 원가족만 모이는데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하다가 이때 이렇게 어려울 때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지도 못하니까 그럼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이런 때는 음식 하느냐고 많이 애쓰지 말고, 뭐 사람도 많이 없어 못 모이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음식 할 거를 시장에 가서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 그 사주어서 그걸 먹고, 또한 이걸 준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사서 나눠주고, 그러면 다 좀 좋지 않겠나? 그러면 이게 이웃사랑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음식 하나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어려운 이웃들을 좀 우리가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가지면 더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이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대계명은 온 율법이 수백 개 있지만 또한 선지자의 말씀도 엄청나게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거는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말이에요. 핵심, 줄거리, 요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요약이다. 모든 성경의 핵심 줄거리다. 이게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오늘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그 얘기를 합니다. 위대한 계명에서의 가장 첫 번째는 우선순위, 첫째는 뭐냐?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예배로 나타났다. 라고 했고. 이웃사랑, 그 다음엔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은 뭘로? 봉사, 섬김으로 나타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고 첫 번째라고 했는데, 이것을 내버려 두고, 봉사하는 것을 앞세우며, 이거는 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는 게 흘러서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이게 정상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은혜를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승화되는 이런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에도 순서가 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순서가 있다.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사랑에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또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삐뚤어진 사랑에 대한 문제 때문에 좀 많이 나오죠. 제가 TV를 이렇게 간혹 보다가 좀 이렇게 눈여겨보는 프로가 하나 있는데 금쪽이가 나오는 프로 가끔씩 이렇게 봅니다. 애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금쪽이가 문제 있는 아이들이 문제 아들을 이제 부모와 함께 이제 이게 전문적으로 케어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이제 교정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삐뚤어진 사랑. 아이들도 이게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삐뚤어져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표현이 안 돼요. 부모도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부모의 사랑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이게 자녀들이 사랑하는데도 이 자녀들이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이제 문제들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이런 그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게 삐뚤어져 있으면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요. 오늘 순서도가 삐뚤어져 있으면 방법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달에 오늘 이 순서를 정립, 오늘 이 사랑을 하라는 말씀, 명령을 따라서 이거는 사랑하라 했으니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것은 분명히 실행하는 명령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따라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주야로 묵상하고 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